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죠. 저와 교도가시겠습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의 거의 끝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끝내려고 하는데 끝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내보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49장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아서 알지만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 성경 번역 자체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원어로 처음으로 저도 원어로 이 성경을 보는 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한 절, 두 절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떠듬떠듬 이 글자 깨치는 것처럼 글자를 읽어서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요. 우리 49장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언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쉽지 않은 거를 쉽게 고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막 성경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참 역사적으로 잘 참아왔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걸 쉽지 않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이런 본문 좀 뛰어넘으면 마음 편하겠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때도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어쨌든 좀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전에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도 이러리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전에 지은 글입니까? 그죠?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가까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이게 그냥 써진 글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우리 저거 좀 켜주시고요.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한 26도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하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글로벌 얼라이언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또 그러한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요, 역사적으로 많이 그 시대, 자기 시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그 전갈의 꼬리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때 18세기, 19세기 때는 터키에서 만드는 그 어떤 불화살이나 전통을 보고 성경 한 해석할 사람이 이게 바로 그거다. 자기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변하니까 계속 변할 거다. 끝도 없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계를 지금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은 거의 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이야기들이 새롭게 적용될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지중해권 거기서만 막 그게 세계였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 그 바깥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 절벽에서 막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멀리 배를 타고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 끝까지 나가면 세상 끝에 가면 괴물이 살거나 아니면 그 절벽에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그 생각을 깨뜨리고 계속 갔던 사람 그죠? 콜럼버스. 그거 그렇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만큼 넓어질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더 넓어질 세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지도가 전부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녀봐도 저거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종착역에 우리는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그전에는 볼 수 없던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 야곱이요, 죽기 전에 지금 거의 죽을 때거든요. 죽일 때 자기가 지금 뭔가 보는데 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이미. 그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소리만 듣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그죠? 마치 예전에 이삭이 야곱을 애손주를 알고 축복했던 것처럼 완전히 야곱의 눈이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죽기 직전에 이 야곱이 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의 미래를 보았는데 이건 자기 아들들의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진짜 여기 유다면 유다의 삶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단이라고 하는 아들인 그 아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그 지파에게 일어난 일인가? 예를 들면 단 지파에게 이 말씀이 일어난 일인가?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연결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중에 납달리가 나오나요?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나오죠. 그죠? 13절에 보면 스불론. 스불론은 어디에 살게 될 것이라고요? 해변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 지파는 바다가 없어요. 내륙에 완전히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완전히 내륙에 갇혀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그 흔적을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거는 좀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퍼즐을 맞추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해석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야곱이 죽기 전에 노망이 들었던 건가? 그래서 횡설수설한 건가? 아니면 진짜 야곱이 뭔가를 얘기했던 것인가? 우리는 노망 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론은 제거합니다. 그죠? 그래도 성경이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적어 놓았단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4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후일. 이 얘기는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말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사건과 대비시켜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다 캐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머리가 그냥 깨질 것 같아서 아직 캐지를 못했어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100% 제가 맞다 이렇게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냥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과 쭉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너무 놀라운 이 종말에 대한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끝을 지금 이 야곱이 죽는 나이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죠? 주님이 다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종말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5개의 막이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생각해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극 대본이 있어요. 연극 대본이 있는데 이 연극은 5막으로 되어 있어요. 5막. 1막, 2막, 3막, 4막, 5막. 이래서 5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연극 대본이 있는데, 희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놀랍게도 4막이 없어요. 1막, 2막, 3막은 있는데 4막이 어디 불탔는지 아직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5막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연극을 할까요? 1막, 2막, 3막, 5막은 이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4막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5막의 결론하고 틀리게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막의 얘기와 맞아야 되고 1막, 2막, 3막의 얘기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은 1막, 2막, 3막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1막, 2막, 3막으로 우리한테 지금까지 왔는지를 적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적어 놓고 끝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을 적어 놓았어요. 그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사막이에요. 그죠? 성경이 사도행전 28장 딱 끝난 29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사이에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새로운 희곡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써내려가야 될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이야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베팅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데 어디다가 베팅하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 49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비전은 그냥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죠? 예,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끝이 온다. 예. 왜 그럴까?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 전파되는 거랑 세상 끝이 오는 거랑 왜 그게 연결이 돼 있을까? 그냥 오시면 되지. 왜 굳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일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그죠?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부가 되어서 마치 씨를 뿌리고 노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인류의 역사 전체, 그게 몇천 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6천 년 이상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수고하고 계시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고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환영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12명의 아들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예. 이 게임은요, 하나님이 이겨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끝나지 않아요. 예전에 노아 때는 그죠? 타락해서 망했어요. 그죠? 그래도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족을 남겨가지고 다시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타락한다고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이 타락하는 걸 보고 망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 세상이 망할 것 같다. 멸망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옥같이 변해도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오염 계속 많이 해도 핵폭탄 계속 터뜨려도 이 세상은 지구는 종말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구는 안 끝나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더럽히고 막 핵발전소들을 폭파시키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온갖 죄를 짓고 해도 세상은 끝날까 안 끝날까? 안 끝나, 그죠?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그럼 이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종말을 원하시죠? 아닌가요? 예. 그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우린 어서 주님 오십시오. 우린 세상의 종말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때 온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은 혼인잔치, 결혼식이다. 그죠? 예, 결혼식이다. 이번에 결혼식 하시면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결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결혼해야 되나? 예.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 그거 깨달으라고. 예. 이 역사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그럼 결혼 안 하고 역사의 비밀을 깨달으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예. 너희들은 다 알지 않았냐? 이 결혼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 결혼의 비밀을 너희 다 알지 않았냐? 다 알았는데 뭐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예. 우리 결혼하는 목적도 이 역사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역사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이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신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신부를 정말 그리스도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역사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지만 이 축복은 단순히 자기 아들 핏줄을 축복하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축복,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이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정말 그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죠? 예,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두 자매가 싸워가지고 엄청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이름들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이 축복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 축복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이름의 의미를 충만케 하는 거라고 할까? 그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12명의 아들들, 이들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에 대한 이 설명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1번에 제가 두 번째 거기 써놓은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이 생각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생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됐죠, 그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봤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라가 됩니다, 그죠? 이들을 통해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보면 그 일부가, 그 나라 일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그 사건이 놀랍게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제거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부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비어버렸죠. 그죠?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길이 열렸고, 이방인인 우리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12아들을 만드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무수한 번성을 이루어내시면서 애굽 안에서 나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 적어도 200만 이상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일부가 남죠. 그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그 남은 자가 남고 그 불순종하는 대다수가 잘려나가 버려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12명 예수님이 다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그 명령,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느냐?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명 부족한 것을 나중에 채운단 말이죠. 그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죠? 그 사람 정말 횡재 맞은 거예요. 그죠? 예. 예. 예수님 당시에 그 12사주의 그 영광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평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죠? 그 사람도 예수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맨날 그 12사도 딱 부르는 데는 빠진단 말이죠. 마음이 늘 섭섭하고 별로 그렇게 그 대우 못 받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횡재한 거예요. 그죠? 그 12제자의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띠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방인의 교회가 원래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은 자로서 남았어요. 그죠? 남았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이 쫓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에 우리가 입양을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어떻게 이 축복과 연결이 되는가? 이게 정말 나한테 주는 얘기인가?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한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에 대한 축복인가? 축복입니까? 예. 네. 이게 그냥 납달리에 대한 축복이면 우리가 뭐하러 읽어요? 예, 납달리 좋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죠? 요셉은 좋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납달리에게 준 축복이 나에게 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로마서 4장 13절에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이 장차 오는 저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충격이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지금 그죠? 예.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지만 이 세상을 다 주시겠대요.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신 거 아닌 건 분명해요. 예. 근데 장차 오는 세계를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땅을 우리는 안 가져봐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죠? 예. 예. 안 잡혀요. 그죠? 예. 우리 너무 이게 그죠? 예. 우리 이게 통이 작아요. 그죠? 예. 예전에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한참 부동산 하실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 땅을 본대요.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옛날 저 강남 이런 데서 땅 투기 많이 하는 그 북부인 이런 분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저 땅 좋다. 저거 삽시다. 그래서 예.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생각이 얼마나 근데 우주를 준다니 세상을 준다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그것보다는 그냥 한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자, 그 축복이 이 12 아들의 이름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종말적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벤의 이름 속에. 루벤의 이름은 루벤이라고 한 이름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예,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종말적 배도 우리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말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본 것을 의지했어요. 그죠?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본 것을 의지함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에 유혹받아서 결국은 넘어졌던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최초의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창세기 이야기가 쭉 오는 가운데서 롯이라는 사람도 그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식구가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네가 땅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쭉 땅을 둘러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거예요. 보니까 물이 너무 넉넉하고 그곳은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의 눈을 의지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그것을 취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눈을 의지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눈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고 이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르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은 듣는다는 얘기예요.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도 보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폭력을 의지해서 이들은 사람을 죽였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폭력적인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군대인데 이 어린 양의 군대는 자기의 힘과 폭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의 모의에 연합하지 않는 자예요. 이 첫 번째 세 아들의 이름은 상당히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사람이 유다였죠. 그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었어요. 칭찬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유다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자기의 그 어떤 소유물을 움켜잡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사자 새끼가 나중에는 암사자와 숫사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와요. 다시 옵니다. 이 놀라운 그림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 포도주에 물든 옷을 입고 오면서 풍요의 세상이 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피플,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단 말이죠. 찬송,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승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아들들 이야기를 쭉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지만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자, 해봅시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불론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은 내륙에 있었어요. 바다가 없었습니다. 예, 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스불론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스불론의 뜻은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그러니까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불론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제는 이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남편이 저 라헬에 대한 마음을 끊고 나랑 같이 살겠다. 그래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스불론은 살다, 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죠. 13절에 보면 해변에 거주하게 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면 해변까지, 그가 거주하는 것은 해변까지 미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경계가 시돈까지 간다. 이 이야기는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땅에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이 어딥니까? 바다가 나오면 땅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그 해변까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변가에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에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돈이고 바로 그 시돈 밑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들은 고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도시들이었어요. 이 시돈, 이 두로, 이곳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스불론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스불론이 그 도시를 갖겠다는 거예요. 네.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이 마지막에 이야기들이 끝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바벨론은 해변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엄청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무역이 일어나고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아멘?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종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영광스러운 이 종말, 이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도시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 그 부와 영광을.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굉장히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부가 축적되는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도시, 그죠? 거기도 항구 도시잖아요. 그 뉴욕이 왜 그렇게 발달했겠습니까? 거기 다 그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발달했거든요. 지금 저기 두바이 이런 도시들, 지금 중동에, 우리나라도 인천, 부산 이런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상해 엄청난 무역 도시잖아요. 싱가포르, 홍콩, 인도의 뭄바이, 엄청난 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도시들, 이러한 도시들, 그리고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세워진 엄청난 세상, 이 세상이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더 알고 싶으시면 계시록 18장을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18장을 읽으면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 에스겔서 28장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 계시록에 있는 그 바벨론, 이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말은 결국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 도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아, 그 멸망받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멸망받을 도시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사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나귀. 나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일하는, 짐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앞지 아래에서 섬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앞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같이 안 보이죠, 그죠? 어쨌든 이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는 노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어깨에 짐을 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으로 짐을 지는 강한 나귀로 표현됐어요. 여기서 이사갈. 쉽게 어깨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기에. 그죠? 그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린 양을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사랑으로 자기의 그 짐을 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형제를 위하여 내려놓는 이 사랑의 짐을 지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그런 이름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16절. 단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단은 보겠습니다. 단은 길설포의 뱀이요. 자, 이 뱀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뱀이 될 것이야.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요, 단은 계시록 7장의 12지파 이름에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런 거죠. 의미를 부여하기도 그렇고 안 부여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이 단은 그 라헬이 자기 여종을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자기 언니는 애를 줄줄이 낳으니까 분해가지고, 그죠? 자기 이제 그 여종을 주잖아요. 여종을 주는데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때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았을 때 이름을 단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 그런 이름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단이라는 뜻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판단에서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단의 이름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심판이란 뜻인데,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단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죠. 단은 길서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자, 뱀이다, 독사다. 근데 이 뱀은요, 말 발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도대체 이걸 읽고 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18절에는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이 안 오죠, 그죠? 자, 단에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적혀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긍휼이, 하나님의 멀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긍휼이 있는 심판, 판단을 하는 사람은 긍휼. 거기 좀 봅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은 긍휼이 있는 율법이에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심판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세계 천국에 가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계시록 7장의 이 단지파가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세계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 이 마지막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예요. 그죠? 그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긍휼 없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심판을 스스로 취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전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결국은 심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위하여 끊임없이 참소하던 자,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를 이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를 내어 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그러면 심판, 참소하는 자, 그죠?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뱀이란 말이죠.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판단과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탄 자가 뒤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판단은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말을 탄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발 뒤꿈치가 물려가지고 자기가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판단,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은 심판을 부르고 그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단을, 바로 이 심판의 메커니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를 받는, 다시 이 판단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죠? 이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는 주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구원이 뭐냐?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지금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슈를 기다립니다. 바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는 거예요. 단 지파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에 참소하는 자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다음, 갓. 예. 여러분, 너무 많나요?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좀 힘들어 보이기 하시는데, 예. 예. 가겠습니다. 갓. 갓은요, 행복이란 뜻인데, 또는 다른 뜻으로는 군대라는 뜻도 있어요. 공격하는 군대. 자, 갓은 이런 뜻입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침략을 받겠지만 도리어 침략할 것이다. 그것도 참 놀라워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공격을 당하고 그는 침략을 당하고 그는 빼앗기겠지만은 그 빼앗김이 오히려 공격이 될 것이다. 그는 순교를 당하겠지만 그 순교가 오히려
이 원수를 파멸시키는 공격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어요. 그죠?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그죠? 갓은 공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 계시록에 다 이런 얘기예요. 순교의 피로 인한 승리. 자, 아셀. 아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만족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우신다. 왕의 수락관을, 왕의 식탁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종말의 사건에 우리는 지금 막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짜증나고 막, 그죠? 예. 두렵고 그렇잖아요. 뭐 핍박이니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종말의 시간에, 이 마지막 전쟁의 시간에 아셀 왕의 진미를 먹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시편 23편에도 그 얘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내게 식탁을 베푸셨다. 그래서 원수의 앞에서 밥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쳐요. 거기서. 예. 완전히 기쁨이 충만한 거죠. 원수와 밥 먹으면 밥이 잘 안 내려갈 텐데 그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도 원수 앞에서 밥을 드셨습니까? 원수 앞에서 밥을 드셨어요.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그분도 밥을 드셨어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게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고 어렵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영광과 부귀를 갖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풍성함과 풍요함으로 이 세상을 오히려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음은 그 십자가에 그 달려서 그 영광으로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아셀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이건 그런데 아기를 낳는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겠지만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제까지 그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도 더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다 빼앗긴 시간인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늘로부터 채우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먹일 수 있는 마치 요셉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종말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이 야곱의 마지막 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 10번째 납달리. 빨리 가겠습니다. 납달리는 누구라고요? 암사스입니다. 풀려난 암사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너무 재밌죠, 그죠? 여기 아름다운 소리라고 그랬는데요. 막 암사슴이 하면서 막 그 소리를 내는 거, 암사슴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나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암사슴. 예. 근데 이 소리란 말이요, 히브리어에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스피치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치. 스피치가 뭐예요? 연설이에요, 연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높은 곳을 올라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사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은 바로 이 높은 산들을 넘어가면서 사슴의 발처럼 이 세상을 누비면서 마치 풀려난 사슴처럼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납달리를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축복인가. 결국은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 납달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셉. 예. 요셉 때문에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예. 요셉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그죠? 예, 시므온과 레위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누가 되죠?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 근데 요셉인데 요셉이 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을 요셉을 대신해서 택하고 그 중에서 누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된 거예요. 유다는 장자가 된 적이 없어요. 왕이 된 적은 있지만 장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게 뭔가 좀 다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 더하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나한테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아이 하나로 부족합니다. 주님 더 주세요. 더하다, 더하기. 예,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근데 요셉의 아들의 이름,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그 에브라임의 뜻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에브랏, 파라 그 뜻이 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무성한이라는 말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은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바로 에브라임의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무성한이라는 말 속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벽을 뚫고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서 뻗어나가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요셉은 여기 보면 미움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히려 요셉은 그 학대를 견디어냅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활을 굳세게 해서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날렵해져서 아주 재주가 있어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보면 원수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멸절될 것 같은데 멸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받아 그가 오히려 이기게 될 것이다. 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성경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그분이 거기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깊은 샘 그죠? 그 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젖먹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해 주시는 복이에요. 예. 그 다음 여기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사상 속에서 가장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완벽한 보호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젖먹이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 그 다음에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종말의 사건과 요셉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제가 이건 더 이제 정말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또 주님께 더 물어보고,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요셉,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민족적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잖아요. 이 장자인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봅시다.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학대 가운데서 그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요. 그러면서 그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는 하늘의 복도 받게 되고 깊은 데서 오는 복도 받게 돼요.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들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이들을 도와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스가랴서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이 이들을 공급하시며 초자연적으로 붙잡으시며 또한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적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바로 미국이에요.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돌아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유대인으로서. 미국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사느니 미국에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막 흔들고 있잖아요. 9.11 테러 때부터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많던 부자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점점 지금 더 풍성한 열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바로 또한 이 시대의 표징 중에 하나거든요. 1948년에 만들어져서 올해가 몇 년이죠? 2015년, 그죠? 아직 70년이 안 됐지만 이번 2018년이 되면 70년이 된단 말이죠. 이 놀라운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들이 바로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여기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한 사건의 그런 예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 표현이 나지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형제 가운데서 헌신된 자, 뛰어난 자, 그 사람이 정수리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이 야곱이 보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이게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자, 마지막 베냐민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자, 베냐민 간단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간단해요, 그죠? 일인데 그림이 이래요. 이리가 토끼나 뭘 잡았어요, 그죠? 돼지나. 그래서 막 아침에 그걸 뜯어먹어요. 아침까지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그죠? 배불리. 그 다음에 저녁 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글쎄, 이리가 나누어 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망국을 취하는 거예요. 빼앗은 것을 먹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얘기예요. 민족들을, 나라들을 취하고 그 나라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녁 때. 예수님은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나누어 주셔요. 자, 우리 마지막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자,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1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근데 지금 보면 벌써 예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11절에 보면 그분이 내려오셔요. 이들을 파시죠. 그죠?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그 나머지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그죠? 자, 그 군대들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위에 보면 그게 말씀의 검이거든요. 이 말씀의 검, 이 예리한 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로 이들은 죽습니다. 자, 검의 죽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치 이게, 그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죽고 나면 막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막 그걸 뜯어먹는 것처럼, 그죠? 예. 아, 정말 전쟁의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 동네에 사는 까마귀나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야말로 잔칫날이에요. 그죠? 잔칫날이에요. 오, 전쟁 났다. 막 그러면서 까마귀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먹을 게 완전히 널린 거예요. 지천에. 자, 이 마지막 베냐민의 그림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국들이 모여와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고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들을 멸하시고 마치 새들이 그 고기를 먹어 배불리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20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예.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예. 예. 어차피 이 비전은 꿈속에서 본 건지 환상 속에서 본 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꿈. 야곱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꿈을 꾸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야곱도 몰랐던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 언제 보았을까요? 환상으로? 언제 보았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때 숯불에 걸렸던 한 마리 양, 그죠? 예,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그 양,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 양, 물론 양이었겠죠. 예. 그러나 그 양의 형태를 가진 그 누군가를 거기서 그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예. 아브라함만 봤겠습니까? 누구도 봤을까요? 이삭도 봤겠죠. 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봤어요. 그날. 야곱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그죠? 예.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맨날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삭 할아버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입만 열면 이삭 할아버지도 맨날 그 얘기하시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 얘기하시고 내가 예수님 본 얘기하고. 야곱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정말 집을 떠나는 그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누군가를 어렴풋이 봤어요. 그분인가.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이 꿈 가운데 그는 놀라운 걸 보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 본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군대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름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땅에 이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이 꿈들이, 이 비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전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저는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예. 사실 이 48장 좀 왔을 때 마음을 좀 놓았어요. 이제는 거의 그냥 끝나겠구나. 근데 예, 역시 좋은 영화는 끝까지 봐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끝까지 다음 주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예. 좀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체하시지 마시고, 그 어떤 아들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면 그걸 취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야곱이 보았던 것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기도한다. 내가 외석교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거 기도한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너희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 비전과 이 꿈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게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향하여서 나는 지금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달려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도 야곱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슴에 이거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야곱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야곱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야곱의 이 축복이 주님 우리 평생에 붙잡고 달려갈 푯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그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주님 자기 보좌로부터 내려앉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로들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 다하는 날 주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간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다시 한번 이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여 이 비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여 이 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주여 하늘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선비 주여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주여 그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주여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영광의 길 주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위로부터의 부르심
주여 우리도 주여 동일하게 부름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비전 붙잡고 주님 당신을 영원롭게 하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여 다시 한번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을 흔드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주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삶에 주님 가장 먼저 구할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이 세계교회를 움직이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를 향하여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당신의 그 손길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자 당신의 영광을 보며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내가 이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주여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주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주여 이 굴레를 다시 돌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오늘 주님의 영광 위하여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다 쏟아서 마음을 들여 주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오늘 밤에 자늘 때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의 침상에 누울 때 주여 우리의 힘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영광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아낌없이 주님 우리 목숨 다한 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이 주님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죽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 전하며 주님 우리 목숨 다한 날까지 주님 그렇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부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셔 주님 암사슴처럼 주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 보라마을교회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엘샤다이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이 영광스러운 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이 비전 품고 주님 이 비전 붙잡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보라마을교회 머리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야곱의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에 임하실 영광스러운 왕의 그 비전에 우리의 눈이 매혹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시가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왕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의 사모하신 주님께서 온 땅과 온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 주님 저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유혹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높임을 받으십시오. 오시옵소서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 사랑의 왕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고통을 없이 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왕도로 타실 당신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동역자와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싸움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히 승리하여서 당신과 함께된 당신의 친백성 당신과 함께 다스릴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검증되게 하여 주시고 연단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당신의 이름으로 불림받게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이 비춘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주여 우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는 승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쇠하지만, 우리는 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승하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취하십시오. 열국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열방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우리 영혼 가운데 당신 나라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더 풀어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먼 것들 고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모든 귀신 들림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영혼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주여 우리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슴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슴에서 예수님의 사랑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분명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증 되시